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로 1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힘있게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윤성철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작년에 모실 때에는, 다음번에 모실 때에는 우리가 다 함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상황이 지금 장기가 되면서 오늘도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림이 아쉽지만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또한 기대합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 일정이 있으셔서 미국에 다녀오신 다음에 장히 2주를 하시고 가장 충만하신 상태에서 첫 번째 교회로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전심으로 아멘 하시며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와 환호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오후에 또 일산에 또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전할 때 좀 이렇게 급하게 막 끝내고 가야 될까 막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지 그 오후에 일정이 캔슬됐어요. 거기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다음 주에 가기로 하고, 그래서 천천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하여 주셨음을 믿기에 그 공로 의지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녀된 권세로 요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나임 식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셔서 솔로몬의 고백과 그의 믿음의 선포대로 주의 눈동자가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신실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도 저기 우리 뉴웨이 거기 갔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의 교회를 가면은 오히려 도전을 받아요. 뭔가 저도 이제 그렇진 않지만 하여튼 뭔가 이렇게 신선하고 새롭고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놓쳐지려고 할 때 오히려 이런 후배 목사님들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제 안에서 막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위기가 좀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너무나 확실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현상은 굉장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이게 명확하게 갈릴 거예요. 그전처럼 무슨 회색지대 같이 마치 바리새인과 종교인과 같이,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얼마나 우리가 욕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21세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가 될 것인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요.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열심히 잘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몸에 익숙해지고 타성해졌고 그냥 시스템과 프로그램 안에 전통에 따라서 익숙한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영은 죽고 전통만 남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걸 나눠버린 것처럼 주님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이게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과연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여러분 영과 육의 사람의 차이에는 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가장 분명한 근본적인 차이가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영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기가 처해 있는 위기나 어려움 이런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육의 사람은요, 현실과 상황에서 메시지를 받아요. 영의 사람은 현실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고 모호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실질적인 현장에서 결정적인 모든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모든 주체가 현실과 상황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가 명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인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 같이 born again, 거듭나다, 다시 나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살다가 영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born again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맞닿고 있는 현실, 이 물질적인 공간 안에 또 육신의 연약한 몸을 갖고 살다 보면 이걸 자꾸만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육의 원리와 육의 현실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는 자연스럽습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여전히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현실에 보고 경험되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모든 원리가 작동되고 있는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현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육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육의 원리에 따라 우리도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실질적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브레이크, 멈추게 해서 영의 원리로 바뀌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들이 있어요. 딱 질문 두 가지뿐이 안 돼요. 첫 번째,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가? 두 번째, 내 인생은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얼마나 간단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얼마나 단순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모르면 거듭난 게 아니지.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십니까?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주목해야겠습니까?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 안에서, 상황 안에서 육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세상에 막 정신없이 살다가도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여러분, 두 가지 질문만 간단하게 하면 돼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거 통해서 영적으로 나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과 또 이 본문을 선포했던 남왕국 유다의 당시의 배경도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 살래? 아니면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 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래? 하나님이 결국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리됩니다.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에서부터 마지막 왕까지 전부 다 폐역한 왕,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쫓아 행하다가,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뭔가 눈에 물질적으로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의지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놓치지 않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쫓아 살다가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730년 아람, 수리아 이 땅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여세를 몰아서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80년 전후에 히스기야 왕 때 남왕국 유다도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랍사게 아시죠? 랍스타도 아닌 게 랍사게.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 때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육의 모든 활동을 멈춥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모든 육의 활동을 멈추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이 위기를 돌파합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이 상황, 이 문제 해결되면 이게 어떻게 좀 풀리면 될까 싶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지만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누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히스기야는 결론 내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하고 쇼부 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쇼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것을 해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면 육의 활동 스탑시키는 거예요. 육의 본능에 따라, 육의 감각에 따라 움직였던 모든 것 멈추고 전 국민에게 얘기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결국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결국은 돌파해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 이후에 또 그 다음 죽을 병에서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위기도 돌파해내고 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해요. 그래서 뭐예요? 바벨론에서부터 사신이 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시리아의 바벨론이 속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두 개가 있어요. 구 바벨론은 멸망해서 당시 아시리아 밑에 속국이었던 상태고, 나중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일어났던 바벨론은 신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있는 때에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에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아시리아 군대를 무찌를 수가 있냐고, 그리고 죽을 병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마 신이 은총을 내렸는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떠드니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사신들 앞에서 무기고하고 자기의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이걸 잘 주목해. 눈에 보이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히스기야가 아니 아시리아 군대를 무찌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병에서 치유하시는 분은 보이진 않지만 그 전능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진짜 하나님이 맞군요 했을 때,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세웠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사신들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랬냐면, 그래 우리 무기고, 이 무기 대단하잖아, 무기고, 그래 우리 보물 창고, 우리가 이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마치 어처구니 없는 이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 결과로 결국 하나님은 네가 보여주고 자랑했던 것 모든 거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39장은 결론을 내립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이사야서 전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40장에서부터 66장에는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마지막 결론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고질적으로 그들에게 있는 문제,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세워놓고 확보하려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우상하고 나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요,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비꼬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40장, 41장을 걸쳐서. 너희들이 만든 우상은 뭐냐, 결국은. 나무 하나 잘라 와가지고 나무 절반은 잘라서 밥해 먹으려고 땔감으로 쓰고 나머지 나무 절반 잘라가지고 그거 앞에다 세워놓고 그게 너희들의 신이라고 거기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황당하게 들립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내 직장, 리타이어 연금, 은퇴 연금,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든든한 기업, 결국 다 만져주고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부터 얼마나 자주 여기서부터 뺏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연약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있는 모든 안정장치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하나님이 한 방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그들이 만들어 세운 우상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뭔가를 확보해 두려고 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 니네 잡, 니네 그네 사업처, 갖고 있는 은행에 있는 너희들의 그 잔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 전문 영역에서의 어떤 탁월한 능력, 그게 네 삶을 보장해 줄 것 같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어처구니 없는 우상하고 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그냥 바뀌어요. 저는 이 부분을 몇 번을 읽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지? 그렇게 우상에 대한 이 연약한, 숭배에 대한 연약한 문제들을 하나님 얘기하시다 갑자기 그냥 바뀌어요. 바뀌어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냥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새 일을 통해서 내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내 스스로 내가 입증하고 증명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은 방금 얘기했듯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결국은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의 포로를 남왕국 유다로 결국은 회복시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9절부터 11절이에요. 48장 9절부터 11절. 화면에 나오면 같이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8장 9절부터 11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니네 위에 둔 내 영광, 이스라엘 백성 위에 뒀던 야훼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택한 너희들은
내가 마치 풀무 가운데서 연단하듯이 많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지만 결국은 너희들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유는 왜예요? 간단합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은 결국은 내가 회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위에 있는 내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몸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연장선상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처럼, 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맺은 언약 때문에 당신의 교회와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위에 있는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문에. 물론 때때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풀문불을 지나가는 것 같이 연단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뭐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승리함을 믿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는 조건 딱 하나입니다. 멈추거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물러나거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라고.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도 앞으로만 넘어지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방향으로만 넘어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 다시 일어나면 되지. 더러워지면 다시 씻으면 되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그러므로 선포하는 거예요. 12절 너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왜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야 들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육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서 살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께 나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왜 우리가 결국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에게 경청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가? 12절 첫 부분이에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시작과 끝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는 사실 우리의 지성으로 다 소화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주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성경에 있는 이 메시지를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이 시작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충 몇 가지로 추산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는요 세상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마스터 플랜, 완전한 계획을 그분은 세우셨고 그 계획에 따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뒷부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본인이 그렇게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역사를,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듯이 선지자들과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어떤 나라를, 어떤 통치자들을, 어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통치자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시편 139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쉽게 얘기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어떤 형질을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그분의 책에 다 기록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분은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다시 얘기합니다. 인생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인생은 계획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생각이, 계획이 많을지라도 결국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관건은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쓰임받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내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그러면 내가 만든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에요? 불완전한 계획이에요? 그럼 결론 났잖아. 계획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걸 아직도 사람들이, 그럼 목사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 지성, 경험, 모든 논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모든 사고는 그럼 아무 의미, 그거 활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인격이신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계획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으로 인격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사고가 단순한 것 같지만 제가 단순해지기까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하도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까지 다 빠졌어. 무식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 같지만 무식하게 단순해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씨름을 통해서 단순함에 이르겠습니까? 리차드 파스터가 얘기했더니 simplicity comes from complexity. 단순함은 복잡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농축되어 단순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갈등, 씨름, 몸부림침을 통해서 결국 결론이 딱 나오는 거야.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주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는 것이 인생의 관건이구나. 나라도 통치자도 모든 개개인도 결국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우리 싱글들 많은데 그러면 배우자도 하나님이 예비했습니까? 네, 예비했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낳았으니까 네 남편은 대충 네가 알아서 골라봐.
디자인하신 분이 그렇게 하겠냐고. 예? 여러분, 이 디자인은 인격체에서 나옵니다. 플랜은 인격체에서 나와요. 잠깐만 말이 좀 새는데 청년들 때문에 그런가 봐. 여러분, 인격적인 구체적인 손길이 닿지 않으면 질서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다 거짓말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제가 단순한 얘기를 듣게요. 여기에 어느 인격적인 존재의 터치도 없이 한 100년, 200년을 이 공간을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폐허가 됩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흔히 진화론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다 거짓말이야. 가봐. 폐허가 되지. 인격적인 터치에 의한 디자인에 따라서 정확한 법칙과 이 계획에 따라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화와 아름다움과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그 완전한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분은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시작했어도 어느 누구가 어떤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들에 영향을 줘버릴 수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행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 인위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인격적인 선택의 결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선택,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불완전한 내가 만든 불완전한 계획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만 얘기할게요. 이건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으로 연구를 해도 이건 결론이 안 나요. 왜? 용량이 안 돼. 우린 용량이 안 돼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완전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운행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관건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계획 가운데 어떻게 동참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철학, 학문, 사조, 이론, 모든 것 통틀어서 이미 창조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 옳다, 나름대로의 의견들, 어떤 그런 이론들, 사상들, 교훈들, 철학들 굉장히 많습니다. 잘 보세요. 이미 창조되어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피조세계 안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사는 게 합리적이고 맞고 도덕적으로 맞고 뭐가 이게 옳다, 뭐 어마하게 많아요. 공자로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서 다 철학, 이론, 사상, 학문, 사조들 어마하게 많아. 근데 여러분, 단 한 군데에도 그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것,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유일해요. 잘 들어요, 청년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헌은 성경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미
창조된 세상 안에서 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절주절하는 기록들은 많은데 그게 어떻게 시작됐고 그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는 성경 위에 기록이 없어요. 그게 잘못된 이론이든 어떻든 간에. 근데 그게 못해. 왜? 그럼 자기가 전능자여야 되거든. 전능자여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진리다 아니다? 진리다는 거야. 성경만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이 세상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였고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결론적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이 큰 개념을 얘기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부분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경청해야 되는지를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자연계를 대표하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운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만들어진 자연계 이 피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복하고 따라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개기는 피조물은 사람뿐이 없어. 사람뿐이. 참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만 하나님께 개겨요. 참 어르신들 제가 전문 용어 써서 좀 죄송합니다.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순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렇게 하나님께 개기면서 마치 이제 본인들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전에 없는 것들을 다 만든 것처럼 뭐 태양열을 통해서 뭐 만들고 뭐 바람을 통해서 전기 만들고 진음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장기를 만들어서 이제 신이 못 넘게 했던 영역까지도 이제 인류는 넘을 수 있다라고 막 떠드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은 참 이게 웃기는 얘기야. 왜 그래요? 해 없으면 태양열 뭘로 만들래? 바람 없으면 전기를 뭘로 만들 건데? 애당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뭔 진업 연구를 뭘로 할 건데 뭘로. 그러니까 애당초 아무것도 없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이미 존재되어진 상태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이론과 사상, 논리 겁나게 많다고. 그러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얘기할 수 없지?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얘기하고 이미 존재한 것들에 대해서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을 발견과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발견하고 디벨롭,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주신 터 위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어떻게 끝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나임. 아멘. 제가요 불신자할 때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주님 만난 사람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딱 이제 마음 잡고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거짓말이다? 어떻게 알아? 안 읽어봤는데.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아니, 어려워요?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안 읽어봤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가짜라는 걸.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내가 읽어서 증명하리라. 이를 갈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첫째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딱 나, 누군데? 지가 뭔데? 누가 만들었어 이거? 하나님이. 누군데 그분이? 근데 더 황당한 건 뭐예요? 어떻게 만들었어?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는지 설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중에 깨달았어. 왜 설명이 없었을까요? 해도 못 알아들어. 왜? 우리 영역이 아니야. 근데 많은 분들은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계,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자연 재해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 이건 도대체 무슨, 이건 뭐냐? 왜 그러냐? 그 선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거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왜 그런 자연재해로, 그런 피해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만들고, 지금 이 코로나, 그럼 코로나 하나님이 만들었냐? 하나님 왜 만들었어 그거? 이제 막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을 알려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모든 게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그 죄의 영향력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죄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한 피조 세계가 뒤틀려진 거예요. 법칙이 깨져버린 거예요. 따라오시죠? 따라오십니까?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용은 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창조하진 않았지만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뒤틀린 것은 허락하신 거예요. 왜? 죄의 영향력, 그 파괴력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따라오십니까? 결국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많은 피조 세계의 모든 자연 법칙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벗어나 이 죄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뒤틀리고 깨진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은, 쓰나미 지나가고 지진 지나가고 자연재해 지나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선하시다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저렇게 앗아갈 수가 있냐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볼 때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쓰나미 지나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걸. 지진의 현장이 하다못해 일본의 그 쓰나미 사건이 있고 일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 피해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국 그 현장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죄의 그 결과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교만해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는 뭐 똑같이 죄의 결과죠. 제가 더 깊게 얘기하면 이게 또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교만해지고 있는 인간들, 마치 모든 걸 자신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는 거죠. 그 미생물과 같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스탑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쓰나미가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그렇게 지나가도 여러분, 아침에 하늘이 파랗고요, 새가 날아가고 그 아름다운 산, 달, 별 이것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놀라운 섭리예요, 사실은. 두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합니다. 14절과 15절이에요.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기록하고 있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의 고레스 왕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인 바벨론을 심판하는 일을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코웃음 치듯이, 좀 비웃듯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여러분, 묵상을 깊게 하면은요, 말씀의 의미만이 아니라 말씀의 뉘앙스. 하나님이 이 얘기할 때, 이 말씀 하실 때 어떤 투로 하나님 이 말씀 하셨을 거라고 느끼세요? 점잖게? 아시리아, 바벨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누가 이것을 계획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이것을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황당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이사야가 680년 전후입니다. 680년 때에는 아시리아가 초강대국이었어요. 방금 얘기했듯이 아시리아가 티그리스 강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당시 북왕국과 남왕국 유다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람,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73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722년에 쓸어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30년 지난 다음이거든요. 당시에 아시리아는 근동 이쪽 전체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바벨론도 이미 멸망해서 아시리아의 속국이었고, 바사, 메대 전부 다 속국이었고, 아시리아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만약에 누가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이런 일도 하겠다 저런 일도 하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해해. 왜? 그 당시에 아시리아는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당시 680년의 일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얘기를,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이 또 나중에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할 얘기까지 680년에서부터 앞으로 150년 이후의 일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왕의 이름까지 고레스가 누군지를 누가 알아요? 지금으로 얘기해서 100년 전에 트럼프가 일어나서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누가 얘기하겠냐고.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에 따라. 아멘입니까?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누가 이런 것들을 일어날 수 있고 행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 너희들이 알아서 계획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지금의 우리의 컨텍스트로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대적인 언어로 재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서 니네 대라로
니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니네들이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니네 갖고 있는 날리지, 모든 자료, 모든 기술적인 AI 통틀어서 한번 얘기해봐! 앞으로 10년 후에 어느 나라가 더 일어나고, 어떤 통치자가 5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느 나라가, 어느 누구가, 어떤 통치자가 일어나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릴 것인지 한번 얘기해봐. AI 통해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코로나 지금 이제 지나면서 미래학자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별. 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봅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요, 뭐 유발 하라리부터 시작해서 뭐 미래학자 막 앞으로 막 경제, 정치, 뭐 사회 영역에서 막 다들 막 요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무도 얘기를 못 해. 왜? 뭔 일이 어떻게 될지 이제 몰라 진짜.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해봐 한번. 내가 앞으로 어느 나라를 들어서고 어떤 통치자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실지 얘기해봐 한번.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질문과 함께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 그 전에 영국이 아무도 몰랐어. 그 전에 몽고 아무도 몰랐습니까? 스페인 아무도 몰랐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세상을, 나라와 통치자들을, 우리 개개인을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은요, 세상과 나라를, 통치자들을 운행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삶의 주인 되어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가 계획하고 예수가 삶의 주인 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아니, 구원을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나로부터 구원하는 거야. 불완전한 내가, 불완전한 계획에 따라,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수없는 시행착오 하다가 결국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에서부터 구원받으려는 거야.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질문은 간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나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륜의 때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의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다스림에 따라 어떻게 내가 동참하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12절이 얘기합니다. 내게 들으라. 14절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위해서 육의 활동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동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인 자신을 얘기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이사야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나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종인 우리 류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주나임 성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과연 이 기름 부으신 종이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신지 아니신지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고 그 책임도 내가 집니다. 아니, 따라가 봤더니 아니래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뭐 성경 공부를 얼마나 잘 가르치고 어마어마하게 막 신구약에 막 말씀을 막 그러다가 잘못 나가는 사람 많이 봤어 나는. 근데 간단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고 이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만 보면 돼.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느냐,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말씀과 인도함을 따라서.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할렐루야. 이게 되고 있다면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 메시지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식어. 그나마 있던 사랑도 열정도 까먹어버려.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러면 거기서부터 빨리 도망가세요. 뭘 이렇게 골치 아프세요? 이 두 가지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그의 영을 보내주셨느니라. 즉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쳐주세요. 불도장 찍는 거야. 이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것이다고. 마치 KS 무슨 마크라 그러지? 하여튼 도장을 확 찍는 거야. 그것도 그냥 찍으면 안 될까봐, 지워질까봐 불로 지져서 찍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핏값으로 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어느 누구도 건들지 마. 그 얘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혹시 강도가 와서 뺏어가고 강탈할까봐 그분이 오히려 짐 다 싸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게 이 시대의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거하시겠어요? 뭐 하시려고? 간단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그분의 초소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하고 계셔서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까지 해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실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말씀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풍성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내린 결론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기도야, 기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기도 안 했는데 성령 충만하다. 기도 안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 기도 안 했는데 성령의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난다.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는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왜 애매모호한 줄 알아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왜? 갖고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성령님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죽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은 성령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도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아, 내게 다 나와 들으라. 결국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나인 교회는 지금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린, 나도 도전받았어요. 주님.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아들들이 들으면 놀랄 일이지만 내가 단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이제 우리도 다음 주부터 매일 저녁마다 이제 예배다 막 드려야 되겠어.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짧지만 이거 좀 계속 좀 해야겠다. 예. 물론 안 그래도 많이 시달려요. 우리 애들 매일 막 성경 10장씩 읽어야 되고 하고 막 시달리는 게 많은데 좀 뭔가 좀 그런 부담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되는 거 간단합니다. 영을 액티베이트 시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육의 사람이 됩니다. 영을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있어서, 부담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성경에는 성경적 원리가 있고 그 성경적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방법은 때와 장소에 따라 늘 변화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들로. 그러나 원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모이는 게 한번 익숙해지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잘 들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어떻게 하라고? 힘쓰라고. 뭐 할 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뭐 하기에 힘쓰라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모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해요. 각 상황과 각 때마다 다양하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나임 식구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은혜로 여러분을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역사적으로 다 증명됐어요. 오래전 유럽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주님이 허락하신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것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결국은 신앙생활 나름대로 뭐 새로운 신앙의 모델로 했느냐? 죄송해요. 다 없어졌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몸이어서 그래요. 조직이 아니에요. 이건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좀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모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라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격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나갔다 와서 격리했고 이번에 나가서 또 격리하고 4월에도 또 나갔다 와서 격리해야 되는데, 저처럼 혼자 있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도 이번에는 마지막 한 2, 3일 되니까 힘들더라. 햇볕을 2주 만에 제가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such a beautiful. 와, what a beautiful. 이게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나왔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나와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의 감격은 2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온 사람은 모를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그분이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육의 활동을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에게 경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결국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벨론의 통치 안에서 처음에는 메대의 다리오 왕, 나중에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통치할 때까지 그 나라의 넘버 2, 넘버 3 하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총리로서 처음에 시작했던 왕에서부터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 때에 큰 잔치를 벌려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로 막 술 마시고 막 그냥 먹어라 부어라 하고 있을 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걸 보고 벨사살 왕이 두려움에 잡혀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날 저녁 바벨론은 멸망해요.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근데 여러분, 멸망을 당하자 다니엘을 포함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왕국 유다의 수많은 백성들은 충격과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잡힙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네들을 통치한 나라가 없어진 거야. 이제 다른 나라가 또 이제 이 나라를 먹어버린 거야. 그러면 자신들의 앞으로 운명이 구체적으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뭐 이참에 그냥 다 쓸어서 그냥 정리해서 다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넘버 2, 넘버 3이 안 살려둡니다. 완전히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게 인류 전쟁사에, 통치사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던 일이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남왕국 백성들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그 혼란과 답답함과 두려움은 현실 상황에,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딱 접고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게 9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여기서 얘기하는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즉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 있는데, 첫 해는 메대와 바사 가운데 메대 다리오 왕이 통치자가 된 거예요. 바사의 고레스 왕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을 먼저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메대 다리오 왕이 통치자가 딱 됐을 때 메대 다리오 왕 밑에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다니엘과 모든 유다 백성들은 이제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는 그때에, 여러분, 다니엘이 2절에서 그 통치 원년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 혼란스러운, 두려운, 답답한 현실에서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는 육의 모든 활동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주고자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너희들의 70년의 연수가 차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거야. 이 말씀 딱 붙들고 다니엘이요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사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전한 두려운 이때에 당장 다음 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육의 활동을 매 순간마다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복할 때 천이 만이 내 양 옆에서 쓰러지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나임의 역할은 무엇이냐? 주나임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감사해요. 지금 누가 모여서 예배드려. 대한민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난리 통해도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나임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상식적으로도 하지.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할렐루야. 물론 코로나를 우리가 조심은 해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가 조심하고 대비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거기에 옥매여서 그 두려움에 잡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미국으로 갈 때 목사님 지금 미국은 하루에 막 확진자가 수만 명씩 막 어마어마하게 죽어 괜찮냐고. 안 괜찮지 당연히. 근데 왜 가냐고. 내가 일부러 간다. 왜 전부 다 막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두려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냥 내가라도 움직여야지 움직일 수 있구나. 움직여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4월은 또 중동에 가요. 요르단 갔다가 이집트 갔다가 모로코 갔다가 괜찮아요. 안 괜찮지. 근데 왜 그래도 가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선으로 조심은 하되 얽매이고 끌려다니지는 말아야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확증을 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나인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고난과 위기의 때 여러분이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기도, 하나님 절대 그 상을 잊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의 이 말씀대로 모이기를 피하지 마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모든 방법, 모든 걸 총동원해서 어떻게 우리가 모일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끊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기도를 끊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두려움에 잡히지 않고, 코로나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지 뭘.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정말 믿으면, 그게 진리라고 믿으면 자유하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통치와 역사하심이 주나인 교회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육안으로 경험적으로 현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우리 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그럼 되나요? 뭐 또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오고 모든 것이 주님께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관건은 뭐 어떤 스펙 잘 쌓고 뭐 이거 저거 뭐 잘 준비했느냐, 조금은 도움이 되고 조금은 편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근본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싱글들은 각 개개인들을, 또 우리 가정들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는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해요. 모든 육의 활동 잠깐 멈추시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나인 교회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창고들 열려 하늘들이
준비하신 분 주를 준비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를 준비하신 분 주를 준비하신 분 주를 준비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를 준비하신 분 주를 준비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만물 주께 나와 주께